26.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할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강해한 지가 벌써 1년 2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첫째 주부터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지금 60회를 넘고 있습니다. 60번을 넘게 지금 호치민 주한교회는 사도행전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저는 전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송출 안 되고 있거든요. 집사님 한번 확인 좀 해주십시오. 화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 음은 들릴 겁니다. 화면이 지금 이제 송출이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도행전, 여러분 좀 하나님 말씀 잘 좀 마무리하면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여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120문도와 같은 첫 번째 증인들의 모습이 있고요. 또 이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도들의 증언에 따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몇만 명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 모습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이 마게도니아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또 삶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지만 끝을 내지 않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와서 세 번째 증인으로 땅끝까지 동일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속에서 사도행전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의 공통점이 있냐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복음과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참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자신의 생명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감당하는 그런 이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냐 하면은 바로 당당함이라는 것이죠. 당당함. 정말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있는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도망가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담대하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도들과 또 스데반, 죽기까지 할 말을 다 하는 그런 집사였다라는 것,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권력 앞에서도 또 많은 이 비판과 또 지식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또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당당함이라는 거죠. 당당함. 이 당당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6장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있으면서 마지막 최종 판결하는 시간이 오늘 26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기 전에 이 가이사랴와 유대 땅에서 마지막 재판을 갖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지방 법원에서 1심, 2심까지 하고 대법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 판결이 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판결일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에 가서는 사실 1심과 2심에 나타난 그 보고서, 그 상소문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것뿐이지 최종 심의만 하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26장 가이사랴의 이 재판의 결과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판에서 사도 바울이 어땠냐? 당당하다는 거죠. 당당하다는 거죠. 본인이 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정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신의 간증을 또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당당한 모습,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함은 사도 바울이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당당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본문 세 개를 통하여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혼자 당당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 그 재판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당당함을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본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본문이 뭐냐면은 먼저 26장,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1절. 1절의 말씀, 자막으로 이제 본문이 띄어지겠는데요. 1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이렇게 지금 제 표정으로 이렇게 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제 제 마지막 변증을 할 텐데 여러분 좀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당당하게 손을 올려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손을 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손을 든다라는 것은 왕이 이렇게 시저가 손을 들잖아요. 막 시민들이 막 환호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당당함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런 26장 1절에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손을 들어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제부터 말하겠다라는 당당함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지막 최종 심의 과정에서도 또 당당하다는 거죠. 자신감 있게 자신의 부분을
변증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본문이냐면요. 2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26장 24절의 말씀은 이 베스도가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말하는 본문인데요. 24절에 이렇게 되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미쳤다. 어떻게 보면 이 말만 딱 들으면은 이거는 상대방을 상당히 조소하고 무시하는 말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니 저 사람 바울은 지금 의릴 수밖에 없는 내가 오히려 완전히 지금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데 뭐예요? 얘기가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오히려 그냥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버린 거.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듣고 미쳤도다라는 거예요. 너는 완전히 그것에 아주 그냥 미쳤구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이 말은 무시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놀란 말이에요. 놀란 말. 베스도가 아무리 봐도 전 자신이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 사명 앞에 완전히 미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미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저 일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 저처럼 귀한 사역과 또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에 미쳤다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는 정말 미쳤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는 미칠 정도로 그 일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지금 또 자신의 변증을 하고 있는지를 이 베스도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화면이 지금 뭐 인터넷 사정이 그래서 그런지 좀 송출이 잘 안 됐다 합니다. 그러나 이 오디오는 계속 전달이 되니까 여러분 꼭 이 오디오에 집중하셔서 좀 말씀을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아그리빠의 왕의 말의 이 내용이에요. 그것은 26장 28절의 내용인데요. 자, 다음 본문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죠. 나를 아주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다 알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동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끌리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이 상황을 거부하는 말이 뭐냐?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의 당당함 앞에, 그가 자신감 앞에,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아그리빠 왕도 흔들리고 있는 말이 뭐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자신도 저 당당 앞에 끌린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당당함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그들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일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당당함에 이 바울의 이 26장을 통하여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당당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당당함이 있었냐라는 것은 바로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간증. 지금 사도 바울은 이 26장을 통하여 자신을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간증하면 어떤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3번의 간증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은 내용이 대동소이하면서도 3번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3번이 언급되면서도 이렇게 언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간증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뭐 기적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변화와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누구의 능력이었다? 누구의 은혜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면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간증의 이야기는 죽는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옛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간증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당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이렇게 을의 상황으로 살고 이렇게 버거워 살고 그냥 막 실패의 삶을 사는 것 같은 옛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신은 초라할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옛 자아에 묶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그 경험이 있는, 간증이 있는 삶, 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권력자 2명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자인 베스도 총독,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결의 후손인 아그리빠 왕. 사실 이 두 사람이 이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그 팔레스틴 지역의 지금 권력자들이에요. 또 이들의 판결에 의해서, 이들이 쓴 마지막 보고서에 의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어떻게 받느냐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권력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바로 간증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산 그런 간증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간증의 삶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이 없다면 이건 참 비참한 삶인 거예요. 초라한 삶인 거예요. 당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간증의 삶, 만남의 삶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난 당당할 수 없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데 있어요. 14절에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간증이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즉 동물이 뒷발질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뒤로 못 가도록 앞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뒤에 가시를 이렇게 찔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계속 뒷걸음치게 하면 그 가시가 찔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스럽습니까? 지금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당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간증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간증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울아 사울아라고 두 번 부릅니다. 자, 이 본문은 이 다른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을까? 여기에 딴 재미있는 좀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면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이름을 두 번 불러.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두 번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게 성경에 여러 본문이 나와요. 자, 네 군데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물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지금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이 지금 흡족하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이제 의롭게 여기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여기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리라고 할 때 꼭 그 사람을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다른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자, 창세기 4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본문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제 야곱이 가나안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의 부름을 받아 이제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동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라고 말하는 본문이에요. 자, 또 다른 본문은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3장 10절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본문은 어디냐면 이 엘리 제사장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는 제사장마저도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을 찾는데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너무 어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한 번만 불러도 되고 세 번을 불러도 되는데 꼭 두 번을 불러요. 성경은 꼭 두 번을 기록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하고 또 너와 함께하며 너를 내가 기억한다 라는 말이 이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또 신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2절에는 4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또 뭐 이렇게 짜증을 내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 마리아의 상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는 너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르다를 위로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2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2번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함께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자식들 보고 또 주변 사람들, 많이 힘든 사람들 보면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확신하고 믿어질 때 그 사람 참된 평강과 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2번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나를 택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지게 되고 세상 앞에 초라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3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3번째는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담대히 무릇 16절이죠.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지명했다. 또 너를 통하여 내가 증인되는 삶,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즉 소명과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자, 자신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당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해야 할 사명도 준 거예요. 일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귀한 사명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당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감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부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께서 불렀어요. 콜링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콜링은 곧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지 사명이 없는데 부르셨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부르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이건 것 같아요. 사명은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명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른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크고 작을 수 있겠지만 모두가 동일한 것은 사도 바울의 오늘 이 26장의 모습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주님의 주신 사명인 거예요. 물론 다른 사명들도 있지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직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사명. 이 사명감에 불탄 바울, 당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명감이 충만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 일에는. 근데 이런 소명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명과 사명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깨닫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어려울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 벌써 2달째, 지금 8번째 제가 온라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또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제한받는 가운데 참 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다운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도 잃어버리고요. 또 당당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나도 정말 당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년이 넘는 이 가이사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이 최종 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나는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간증 때문에,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과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사명 앞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26장의 간증을 통하여, 간증의 내용, 재판의 내용을 통하여 여러분 주님을 만난 간증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돼요?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는 지금 21장부터 26장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가이사랴 마지막 재판을 받고 27장부터는 이제 로마로 후송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 21장부터 26장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이 사실은 이 26장 32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은 아그리빠의 최종 변론이에요. 최종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21장부터 유대인에게 잡혀서 가이사랴에 와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이 벨릭스라는 총독과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뀌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재판을 받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재판의 마지막 최종 변론. 결론이 뭐냐? 로마로 후송되기 전에 그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최종 변론은 뭐냐? 3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누가 복음에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그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싶은 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한마디로 말해서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사도 바울은 무죄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2년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죄의 마지막 판결은 무죄.
혐의 없음이에요. 혐의 없음. 혐의도 없는 게 아니라 무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외침과 부르짖음, 그 모든 것들이 뭐야? 무죄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어디에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모든 복음의 외침은 무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이 판결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삶, 이 모든 복음 증거의 삶은 무죄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롱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죄목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소동의 결과, 모든 재판과 고소의 결과, 모든 분쟁의 결과 다 무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세상에 외치는 자가 되을지어라. 당당할지어라 라고 지금 누가는 누가복음 이 내용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온 세계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누구 하나가 더 어렵고 덜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동안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소명과 우리의 모든 사명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삶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 아그리빠의 마지막 판결 고백 앞에 무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믿음 안에서 가꾸어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앞에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어렵지만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